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심결 제2장,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짧으니까 본문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된 법임을 알지 못하니 법을 구하고자 하나 멀리 성현에게서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나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만일 마음 외에 부처가 있고 성품 외에 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런 견해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내고 찔러 피를 내어서 경전을 쓰며 늘 앉아서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모든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운 마음 더할 뿐이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는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두루 관하니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는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생한다고 하였다. 이해할지니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따로 이룰 부처가 없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이 마음을 밝힌 분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도 역시 이 마음을 닦는 분이며 미래에 수학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하고 설하십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괴롭지 않고 정말로 안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라면 마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지 마음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스님이 예전에 2박 3일간 집단 상담이라는 곳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2박 3일간 한 7, 8명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삶의 얘기들을 나누는 장이었어요. 이틀째 되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교류가 되어서 평소에 말 못했던 내면에 있는 얘기까지도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아픔의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학 교수, 대학원생, 병원에 근무하는 이 등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이었었는데 이런저런 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였어. 이 허전한 마음을 조금 채우려고 해도 이 허전한 마음이 잘 채워지질 않는데 문득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외로움이 떨쳐지지 않아서 삶이 조금 괴롭대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문득 마음에 뭔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 문득 일어난 외로운 느낌이 들면 마음에 괴로움이 느껴져요. 예전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한 여배우가 무릎팍 도사라는 TV 프로에 출연해서 고민 상담을 털어놨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죠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그녀가 얘기하기를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방송 스케줄로 바쁘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는 방에서 훅 잠이 들었다가 문득 새벽녘에
한 2, 3시에 문득 깼을 때 이 큰 방 안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다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뭔가 모르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확 밀려 나와가지고 끔찍하게 괴롭대. 그 느낌이 너무나도 싫대. 그래서 혼자 있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면서 방송 일도 더 많이, 더 일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방송 일 바쁘게 했어요. 게다가 일요일이면 그가 믿는 신앙의 장소에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함께 있을 때는 그 불안함과 편안함을, 외로움을 안 느꼈지만 정작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뭔가 모르고 고독감과 외로움이 확 밀려나가지고 끔찍하게 괴롭대. 그 느낌이 너무나도 싫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그 프로에 출연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난 너무 외로워, 외톨이야. 너무나도 이 외로워하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을 듯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도리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정작 그의 내면엔 이 허전함과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내면이 뭔가 외롭고 허전해서 이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 마음은 잊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건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늘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한다? 문득 지금 이렇게 참 마음이라 이름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문득 외로워 라는 허망한 모양을 훅 놔두면 외로워라는 모양을 확 집착해가지고 지금 외로워라는 모양을 나타냈지만 전혀 외로움에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은 잊어버리고 외로워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 확 사로잡혀서 괴로워져. 지금 빨리 이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되려고 막 애를 써요. 이와 같이 중생은 참 마음은 잊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참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금과 금장신구와 같다. 그리고는 좀 리얼하게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손과 손 모양과 같다. 마치 마음이 있으니까 외로워라는 느낌이 훅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사진 찍을게 하면 친구가 떠나면 잘 가 하고 다양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외롭다 했다가 니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했다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만약 손이 인연따라 손은 사진 찍겠다 하니까 아무런 가장 적절한 모양을 나타내요. 친구가 떠나면 잘 가라고 적절한 모양을 나타내요. 화가 나면 아이씨 적절한 모양이. 사랑하는 일 만나면 사랑해라고. 누가 잘못하면 에라고 이렇게 가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양을 놔두어야. 상황 따라 이런 모양을 놔두면 손에 문제가 생기고 손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손은 인연따라 온갖 상황에 맞는 리얼한 모양을 놔둘 뿐 어떤 모양에도 물들림이 없어요. 이러면 손이 둥그레져 버리고 이러면 손이 뾰족해져 버리나요? 인연따라 둥근 모양과 뾰족한 모양과 넓적한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듯이 손이 이렇게 아무런 걸림 없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잠깐 나타난 모양이 자기인 줄 알며 아 내가 좋아졌다. 내가 이상해졌다. 내가 빨리 좋아지고 싶어라고 늘 애를 쓰는 식의 모양에 휘둘리는 식의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허망한 모양을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좋아진 양 나빠진 양 착각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같이 있으니까 니랑 인생이 너무 좋다라고 모양이 나타나지만 상황에 마주어서 가장 적절한 마음 상태가 나타나요. 친구 어떠라니까 잘 가라고 나타나고 욕을 하면 아이씨라고 나타나요.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좋고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편안하다고 하면 좋아졌다고 여기고 요즘 너무 불안해라고 여기면 나빠졌다고 여기는 중생은 이렇게 참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으로 놔두고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참 마음은 잊어버리고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답답해라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 여겨가지고 괜히 허망한 모양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거야.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도 문제없음을 깨닫는 길이에요. 어떤 모양이 되어도 인연따라 리얼하게 상황이 가장 적절한 모양을 놔두지만 특별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님을 알아서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길이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듯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요즘 너무 편안하다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답답해라고 되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인연따라 온갖 마음 상태가 되지만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것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이릅니다.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된 법임을 알지 못하니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성인에게서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나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법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해요. 예전에 대주해라고 하는 수자가 마조 도일선사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조 도일선사는 당대의 최고의 눈밝은 선지식이며 깨달은 부처로 칭송받는 분이었으니까 그분께 불법을 구하러 간 거였어요. 그분께 가서 인사를 드리자 마조께서 어디서 왔는가? 제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는 무엇하러 왔는가? 제가 화상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이리 밖으로 찾아 헤매서 무엇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말인가? 라는 말에 대주회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꾹뻑 절을 절하며 스님께 여쭈었어요.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지. 여기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 이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헤매는가? 하는 말이 몰록 깨우침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 깨닫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 자기 마음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요즘 불안해 죽겠습니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허망한 모양을 의지하여 모양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직 자유로워지는 길은 모든 마음 상태는 화나와 같아도 실체가 없는 것이며 진실은 이 마음이 진실임을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법화경에서는 장자궁자에 비유하여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가지고 집을 찾아 헤맨다는 거지. 저 먼 마을로 가다 보니 떠돌이가 되어가지고 집 없는 거지처럼 정말 고달픈 생활을 보내요. 매일 이 마을 저 마을 날품팔이를 하면서 아주 고된 삶을 살아요. 어디 가면 좀 먹을 걸 잘 주나, 어디 가면 좀 추위에 떨지 않고 잘 수 있을 거라고 고생하다가 우연찮게 일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찮게 자기 집에 오게 되었고, 하지만 자신은 이 비천한 거지라고 여기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보고 얘를 데려오려 하였으나 아유 왜 내 같은 사람은 저기 잡아가지라고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애에게 점차 허드렛 일을, 마구간에 똥을 치우고 마장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는 등등의 고된 일을부터 시작시키면서 싹을 점차 주면서 점차 아이를 성장하게 하다가 나중에 애가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 여기던 잘못된 믿음이 훅 사라지자 네가 본래 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장자, 궁자는 비유고, 이 비유는 궁자인 줄 알았던 그의 본래 면목은 뭐였어요? 장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난한 자, 열심히 애를 써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바르게 입금을 통해서 내가 애써 노력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본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 장자였구나 사실을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 중생이 이와 같이, 사실은 중생은 이와 같이 마음인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이 마음이건만, 이 자기 자신 본래 몸목은 잊어버리고 이거 좀 답답해졌어.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 라고 여기 잠깐 나타난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니까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편안해지고 나쁜 인연 만나면 금방 불안해져. 나는 열심히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조금 편안해져라고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끌어서 너는 답답해라는 생각이 네가 아니란다. 너의 본래 몸목은 이렇게 답답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이 마음이 너의 본래 몸목이란다라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불교는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진짜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 자기라고 여기니까 내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많이 늙었고 관리를 못하면 병들 거야. 세월 지나면 언젠가 죽어서 사라지겠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존재인 양 여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하 좋다 하고 있고,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나라고 금방 나는 상황 따라서 늘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늘 희노애락과 늘 근심 걱정해서 쉴 날이 없는 존재인 양 여겨야. 어떻게? 이렇게 몸과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면 큰일 나는 양, 곧 무너질 것이니까 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몸이 자기 자신이고 이 기분이 자기 자신이라면 늘 애를 써야 돼. 관리 못하면 금방 찢어져 버리고 곧 무너져 버릴 거니까. 편안한 느낌이 관리 못하면 금방 답답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몸과 기분이 자신이라면 늘 애써 해야지만 겨우 크게 괴롭지 않은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몸과 이런 기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아, 이게 자기 자신인지를 훅 깨달으면 이건 생겨나거나 늙거나 무너지질 않아요. 이년따라고 답답해라고 하지만 답답은 전혀 물들음이 없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런 사대가 잠깐 모여있는 이 몸이 내고 기분이 나라 여기니까 늘 애써 노력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존재인 양 여겨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임을 통해서 사대 육신과 이 변하는 기분이 내가 아니라 이게 나구나라는 걸 훅 깨닫는 겁니다. 불교는 딴 게 아니라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야. 진짜 자기 자신은 저버리고 허망한 걸 나라고 여겨가지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비로소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자 본래 아무 문제 없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허망한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말고 생각은 금세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이 나타나도 걸림없는 이 자기 마음을 곧장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참된 부처이며 자기 성품이 참된 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이릅니다. 만일 마음 외에 부처가 있고 성품 외에 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런 견해에 의지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내고 찔러 피를 내어서 경전을 쓰며 늘 앉아서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모든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아서 단지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하고 합니다.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외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안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가 제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참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좋은 대학에만 가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곧 취업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저는 취직만 되면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짝이 없어가지고 귀하게 짝을 만나도 이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만 하면 근심 걱정이 살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놓으니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워서 다 시집장 가보내고 자기 길을 가니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 몸이 무너져가지고 하루도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진짜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서 뭐 하고 살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뭘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몇 년 전에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 직원이 자기 지인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들으니 그분의 소원은 1억을 모으는 거래요. 1억만 있으면 저 베트남에 작은 집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일하는 분 들여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대. 자기 1억만 있으면 베트남의 한적한 곳에 가서 생활하면 진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소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1억쯤 모으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이 몇 년 됐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아마 기존에 있는 돈이랑 지금에 노력했던 돈으로 몸이 한 1억쯤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문득 몇 년 사이에 베트남의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1억 가지고 택도 없겠네 이거. 한 10억은 있어야겠다 라고 여기실 거야. 또는 어떤 이는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상황만 좋아지면 무슨 근심 걱정을 하고 하겠냐고. 상황만 좋아지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그죠? 상황이 힘들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행히 그분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상황이 좋아졌어. 그러면 늘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상황이 좋아졌지만 또 언제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인연 따라 수시로 변하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들처럼 뭔가 좋은 곳에 가면 상황만 좋아지면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좋은 환경이나 좋은 상황을 쫓고 있진 않나요? 어떤 이가 다시 물어요. 스님, 저는 이제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안심하고 살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없애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을 열심히 하면 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까? 경전을, 독경을 열심히 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거나 좌선을 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까? 그죠?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좌선을 하면 늘 들떠있던 불안함이 후 쉬어서 사라지고 안정이 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독경할 때는 편안했는데 독경을 책을 딱 덮고 밖에 나가니 누가 시비를 확 걸면 아이 짜증나라고 금방 확 화난 마음이 돼버려요. 상황이 나빠지면 또 요즘 어떡하지라고 불안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렇게 정말 수행을 통해서 잠시 나타난 편안한 마음 상태에 의지해서는 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안한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이 바뀌면 금세 불안한 마음 상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싶나요? 오직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깨달으면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마음 상태가 자기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애를 썼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닫고 보니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 불안한 마음 상태가 되어도 나빠진 게 아니구나.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아무 문제가 없네라는 게 확 실감이 되기 때문에 오직 마음 깨닫는 이만이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음이 확연하게 와닿으니까. 근데 만일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외에 만일 좋은 환경이나 좋은 상황에 의지하여 안심하려 하거나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안심하려 한다면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고운 모래를 구해서 압력밥솥에 1급수 물을 딱 넣어서 열심히 찌면 맛있는 밥이 되나요? 안 돼요. 혹시나 노래기부에서 그런 건 아닌가요? 한 3일 동안 열심히 찌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래는 아무리 쪄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지 결코 밥이 되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나 수시로 변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와 같이 변하는 것에 의지하여 안심하려고 하는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이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 자신이 원하는 안심한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고픈 이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을 것이 아니라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 하듯이 근심 걱정 없이 정말로 안심하고 살고자 한다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안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문제없는 이 마음 자체를 깨달아서 비로소 안심한 길을, 안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한 삶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허망한 노릇을 하고 있다. 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근데 안타깝게도 중생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신의 이런 애씀이 잘못된 노력인지 몰라서 애를 써도 안 되자 내가 애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가 봐. 더 애를 쓰면 되겠지라고 계속 더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에 도달했더니 이 정도로는 안 되네.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안심이 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건만 그 잘못된 노력인지는 모른 채 계속 애만 쓸 뿐 되질 않아. 모래를 쪄도 밥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였죠?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고자 하였으나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였죠?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상황에 의지하여 잠시 나타나는 편안한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려 하였기 때문에 제시하는 겁니다. 또 본문에 이릅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는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에 두루관하니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는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생한다고 하였다. 이해할지니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따로 이를 부처가 없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 따라 어떤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걸림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 마음을 비로소 알면 84,000 법문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들으면 저절로 알아요. 84,000 법문이 다 이 마음을 깨우치도록 일러주신 거니까 자기 마음만 알면 경전의 내용이 와 적절하게 잘 말했네라고 절로 수긍이 돼요. 마치 서울에 가본 사람은 굳이 서울 안내서를 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직접 가봐서 혼이 다 봤으니까 그래 얘기하면 그래 맞아라고 절로 알아들어요. 부처님께 또 말씀하시네요. 두루관하니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은 공적하여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인연따라 외롭다. 이제 좀 편안하다라고 온갖 모양을 나투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좀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여시라 이렇게 아는, 배고프다 했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이 마음은 2년 따라 생겨나는 게 아니며 어떤 인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이건 불안해해도 전혀 불안에 물들지 않고 편안하다 해도 깨끗해진 게 아닌, 이거는 수행을 하면 늘어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아니하니 이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 이 마음에는 일체가 다 어우러진 한 몸인지라 모두가 다 한 몸인 동체지가 본래 갖춰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 지혜에 의해서 모든 일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셨어요. 또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는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생하는 것이다. 중생의 모든 망상, 중생의 모든 마음은 다 열애의 마음에서 생한 것이다 하고 하네. 그러니까 요즘 너무 외롭다, 여기서 생한 거잖아요. 그죠? 니랑 있으니까 좋다, 여기서 생한 거잖아요. 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생하잖아요. 모두 마바냐 바라밀도 다 여기서 생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안함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온갖 기분도 온갖 생각도 다 여기에서 생하는 것이야. 그래서 마치 이 모양은 어디서 생하는 거야? 손에서 생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얘가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온갖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실제하는, 지금 손이라고 이름한 실제하는 이게 인연따라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와 같이 지금 이렇게 실제하는 이게 답답해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나타나는 거라고. 손을 깨달으려면 이런 모양을 없애버리고 손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서 깨닫나요?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 손을 깨닫는 게, 이런 모양에서만 손을 깨닫는 게 아니죠. 어떤 모양에서도 손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와 같이 중생의 갖가지 화나, 중생의 갖가지 마음이 다 이 불성의 나툼이라고. 답답해를 없애버리고 참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답답해라는 것에서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이 마음인지라, 이런 모양을 없애고 손을 깨닫는 게 아니듯이 답답해라는 모양을 없애고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마음이 다 도이다. 모든 모양이 다 손입니다. 모든 모양이 다 손입니다. 그와 같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일체가 다 이 물들미 없는 마음입니다. 이걸 저버리고 찾는 게 아닙니다. 3세의 부문이 이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이 마음을 밝힌 분이며, 현재의 모든 성인도 역시 이 마음을 닦는 분이며, 미래의 수학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물름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진실로 모든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지. 이 마음 밖에서 뭔가를 찾으면 안 됩니다. 본문에 이릅니다. 마음의 성품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이 마음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음은 빨간 걸 본다고 해서 빨가진 게 아니고 파란 게 본다고 파래진 게 아니듯이 이 마음은 답답해진다고 답답해진 게 아니고 편안해졌다 해서 편안해진 게 아닙니다.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모양에도 물들미 없습니다.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다만 허망한 모양을 여의면 여여한 손입니다.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여여한 손입니다. 손은 본래 어떤 모양에도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여여한 손이듯이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 상태에도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본래 여여한 마음입니다. 단지 허망한 반연심만, 잠깐 반야에 나타난 허망한 마음 상태만 여의면, 모양만 여의면 그 여여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어떤 인연에도 물듦이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더라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